안녕하십니까. 유현실 집사입니다. 2020년은 제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크리스천과 목회자로 인해서 하나님은 믿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 끊이지 않는 해였습니다. 작년 초 공동의회 정관 만들던 날부터 눈물로 기도하면서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아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광훈 사건서부터 하나님 이를 망령케 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로 아파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함과 모르는 척 방관만 하는 저 자신이 너무 미웠었습니다. 페북에서 교회와 예수님을 비하하는 글이 올라오면 끝까지 댓글을 달아가며 싸워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행위들로 저 자신조차 크리스천인 것에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목사님 사모님이신 분이 한 교사를 지목하며 미워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제발 이렇게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지난 1년간의 일들로 그 교사는 결국 기독교를 욕하면서 떠나게 되었고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12월 30일 우리 교회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고 직장인 어린이집은 건물주의 매각으로 폐원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참석자 20명으로 참석하였고 1월 1일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증상으로 지극히 건강하였으며 아무런 느낌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성 확진을 받게 되었고 남편과 딸도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대로 이송되면서 2인 1실의 파트너는 고양시에서 온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파트너 역시 양성이었음에도 환기를 시키자며 창문을 열고 본인은 가지고 온 의류들을 껴입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성경을 읽고 성경 필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물품을 버리고 온다는 이야기에 저는 간단하게 준비를 해갔는데 얇은 옷가지와 이불은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너무 춥다며 창문을 닫고 한 번씩 환기하자고 하였으나 파트너는 안 된다며 밥조차도 순서를 정해 따로 먹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런 이기적인 자도 사랑하시나요? 크리스천이 맞나요? 라며 이불 속에서 화를 삭히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녁 9시 넘어서 너무 추워 이불 한 채를 더 요청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체온, 맥박, 혈압, 산소 포화도는 정상이었습니다. 지금 그때의 상황이 다시 온다면 이제는 참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그의 행동을 센터에 고발하고 다른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왜 참고 혼자 아파했는지 그 상황이 생각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불 2채를 덮고 잤지만 다음 날 새벽 열이 39도이고 산소 포화도가 87로 떨어졌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도와준 친구였고요. 제가 사진을 오픈할 수 없어서 별이랑 하트로 조금 막았습니다. 고압 산소기를 끼고 있는 상태였고요. 병실에서 외로운 싸움을 할 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은 셀카입니다. 스노우웹으로 찍었기에 사진이 예쁘게 나온 것 뿐입니다. 어린 시절의 단짝인 유보경은 초등학교, 중학교 휴경여고를 함께 다녔고 외대와 숙대는 거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알바하며 바쁨에도 우리는 매일 저녁 만나 지하철에 커피와 우유를 섞어서 커피 우유를 만들어 나눠 마시며 5분이라도 수다를 떨고 헤어지는 사이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떠나자며 함께 유학 준비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허락이 안 떨어지자 속이고 우리끼리 그냥 떠나자며 돈을 모으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를 속이고 떠날 수가 없어서 보경이와 소라를 배웅만 하고 저는 한국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였던 2천만 원으로 선을 봐서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승일이 돌 때 한국에 들어와 만나고 전화만 하다가 공주로 이사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보경이는 하와이에서 소라라는 친구와 시민권 때문에 결별하게 되었고 보경이는 혼자 미국 동부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수소문하였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제 변호사에게 의뢰도 해보았지만 찾지 못하였고 보경이의 어머님과 동생도 이사하여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2년 전 페북에서 여기저기 글을 쓰면서 유현 씨 이름이 남았는데 예전에 알던 교회 선배가 이름을 보고 친구 수락을 신청하여서 수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보경회에서 친구 수락 신청을 받으면서 우리의 만남이 카톡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배와 보경이는 미국 UCLA 대학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그 덕분에 보경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보이스톡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한국에 들어오면 보기로 하였는데 작년 코로나로 연기되면서 만남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 보경이와 보이스톡하며 한국의 의료진보다 나의 수치며 호흡 방법 등 많은 것을 확인하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매일 점검해주면서 보이스톡은 이어졌습니다. 나는 내 뒤통수를 확인할 수 없지만 나의 머리털도 머리 뒤의 상황도 나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며 모든 스쳐가는 만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39.5도에서 열이 안 떨어지며 하루 13번의 주사와 6번의 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넘게 고열과 호흡이 힘들어지며 산소호흡기를 하고도 말을 이어나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교통사고 나는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이 사건들이 사고구나, 나에게 일어난 일도 교회에 일어난 일도 모두 그냥 사고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예지몽이었습니다. 2단계 산소호흡기로 바꾸면서 튜브가 부풀었다 오므라들었다를 해야 하는데 고장난 튜브를 이틀 하면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3단계 고압 산소로 들어오고 화장실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하혈을 하고 혈류와 뇌단백으로 죽을 먹을 기운도 없이 힘들어하며 몸은 점점 악화되어졌습니다. 스테로이드제와 항생제는 몸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 상황에서 말할 기운도 없었고 의료진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 믿고 그동안 헵시바의 성가 찬양 녹음된 것을 랜덤으로 틀어놓고 찬양에 의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주째 화요일 오전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전화가 유난히 많았고 쫓는 기도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흡을 못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39도) 열과 산소포화도 82, 그리고 혈압은 80에 30에서 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삐삐 초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간이 방치된 상태로 식사를 주시는 분만 들어오면서 죽을 놓고 나가셨습니다. 죽 먹을 기운도 없이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자 이렇게 죽는 거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의 전화를 받으면서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엄마가 죽으면 보험 통장이 3개인데 하나는 너희 둘이서 6대4로 나눠 갖고 통장 하나는 아빠 노후 자금으로 드리고 통장 하나는 장례식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조받지 말고 따뜻한 음식 대접해 드리며 장례 비용 치르고 남은 돈은 모두 헌금하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잔소리라며 들으려 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엄마가 죽어가면서 하는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해 주었을 때 아이들은 울면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대학과 성경대학원에 요점을 생각나는 대로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유언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1시 40분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부탁하고 목사님을 부탁하고 우리 가족, 친정 아버지를 부탁하고 하나님 이제 저 천국으로 데려가도 됩니다. 그동안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했습니다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눈앞에 황금빛이 보이며 인생의 3번째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톡에 올리고
복용의 체크로 상황 파악 후 비상벨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죽어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1시 15분까지 고장난 기계를 고치고 튜브 약을 채우고 12시간 만에 간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침소리 삐삐는 고장을 울리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들었으면서 고장이라 생각하고 확인을 못하였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새벽 1시 30분 숨을 쉴 수 있었고 가슴의 통증보다도 호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의사의 얼굴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변명을 무시하면서 의사를 나무라고 간호사들을 혼내며 살아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 의사와 간호사들의 면허를 박탈해버리겠다는 생각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악한 생각을 하는 미련한 존재였습니다.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목사님도 같은 방을 사용하였던 파트너도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원망을 하며 미움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또 꿈틀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안정되어 가던 중 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찰과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호하고 다니는 두 남자가 총알도 막아주고 설탕 녹인 물을 먹여주면서 이 물을 먹어야 산다며 나를 쫓아다니며 도와주었습니다. 일어나서 전쟁보다도 꿈속에 설탕물을 마시라는 것이 명령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폐에 물이 찬 것을 계속 치료하다 보면 신장이 망가지고 신장 이상으로 탈수 현상을 치료하다 보면 폐에 물이 계속 찬다며 이제는 모든 주사와 약을 멈춰야 한다는 의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장과 폐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기에 자가 면역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꿈속에 설탕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죽을 밥으로 바꿔달라고 반찬들을 골고루 먹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입안이 헐었고 코피를 흘리면서 저혈당으로 쓰러지지 말라는 꿈을 기억하며 핏물과 함께 아픔을 참으며 1시간 이상씩 식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셋째 주 주일 새벽, 그동안 머리도 감지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어서 몸에 꼴이 엉망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머리를 감고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지러움과 불규칙 호흡으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비상벨은 일어서야만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산소호흡기를 잡고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원망하는 호소의 기도도 아니고 너무 일상의 소소한 기도였습니다. 평생 가장 쉬운 일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전까지 머리를 다 감고 침대에 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호흡이 규칙적으로 돌아왔고 변기로 올라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처음으로 감고 옷을 갈아입게 되어 예배 시간 전 침대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지구촌 교회, 제자 광성교회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질문이 계속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면서 건강을 찾아갔고 며칠 후 의료사고는 또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4시경 산소호흡기통에 수분이 떨어지면서 산소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고 전화를 하였지만 30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산소통을 보면서 스스로 호흡을 시작했고 아픈 가슴 통증을 참아가며 눈물을 흘리며 수치 재면서 호흡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30분 만에 간호사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산소호흡기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간호사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 실수하여 미안하다며 눈치 보는 간호사들에게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수고했다며 그래도 30분 만에 들어와 주어서 고맙다며 나가서 일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전문가들인데도 반복하여 실수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없구나.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에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저 성도는 왜? 라는 질문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하며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주차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주로 정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황혜영 구역장님과 이현주 교구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을 때도 이번 주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기도해 달라며 부탁드렸습니다. 열도 떨어지고 퇴원을 해야만 새 직장에 이력서라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거라는 믿음이 걱정을 이기고 있음을 느끼며 밀린 유튜브의 설교 영상들을 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적은 일어났고 금요일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 교사의 기가 막히는 억지말과 혈기로 감염된다며 자기 반 아이를 앉지도 못하게 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레슨하다가 그 할머니가 알코올을 가지고 와서 몸에 뿌려대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참으면서 눈물을 머금는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성자였으니까요. 그리고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남은 생은 하나님 주신 호흡으로 거룩하게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기로 하였는데 어디서요? 라는 기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꿈으로 보여주신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강당에서 오래된 풍금으로 찬양을 연주하고 있었고 저 멀리 오래된 책상에 홀로 앉아 고뇌하는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꿈에는 산에 홀로 오르시며 누군가 찾아 헤매시는 목사님을 쫓아 올라가며 밤엔 방언기로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또 여기에요? 라며 질문이 기도로 연결되었습니다. 예전에 금식하며 받았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화가 날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순종,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답을 붙잡고 교회를 옮기라는 주변 사람의 권유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승일이와 딸 현영에게 생기는 하나님의 터치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이기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했다는 승리감이 느껴졌습니다. 80년 이후 출생자인 젊은 교사만 뽑는 어린이집에 일에 없는 나이 많은 왕언니로 취업하게 되었고 정년으로 퇴임하여 취업이 힘든 62세 나이에 남편이 전무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어 내일부터 철원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 자유 부인이 된 것입니다.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좋아서 입가에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간증을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황희숙 집사입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코로나 확진을 경험하면서 은혜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고백하려 합니다. 작년 11월 하나님께서 제게 첫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교회에 가까이 이사 오는 게 첫 목표이기에 가게 일을 하면서 무리가 될까 저는 엄마가 되는 게 부담이었고 큰 걱정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많이 보내주신 영혼들로 전국에서 오시는 손님들로 가게 일이 힘들어져 무리가 됐는지 7주차에 아기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기와 매일 같이 했던 기도 시간 그리고 축복의 말들로 정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하늘나라로 간 아기에 많이 놀랐었지만 7주 동안의 아기가 사명을 다했기에 하늘나라에 간 것임에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됨이 제가 하는 걱정들보다 더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엄마가 되길 기도하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 엄마가 되는 두려움을 없애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코로나 확진을 받고 저희 어머니도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격리시설로 치료할 수 있게 몇 번이고 부탁해 보았지만 저는 동탄에 살고 어머니는 용인 죽전 거주로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고 제가 사는 동탄, 어머니가 사는 죽전으로 각각 특별 앰뷸런스가 와서 각각 2000 SK 격리시설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최고의 시설로 최고의 영양식과 따뜻한 밥, 고급 콘도와 같았습니다. 저는 가게 오픈 후 처음으로 어머니와 같이 걱정 없이 편히 휴식할 수 있었고, 바쁜 가게 일로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없었는데 쌓이는 한방눈을 보며 계절의 변화로 느낄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내서 몸도 마음도 추스릴 시간도 환경도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와 같이 휴식하며 몸과 마음을 추리할 수 있게 되어 지금은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이천 격리소에서 휴식하는 동안 코로나 지역 문자로 가게 이름이 보내지게 되면 수지산성교회 발이라는 문자가 가게 돼서 교회에 피해가 될까 큰 걱정을 하며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TV에서는 계속해서 수지산성교회 구상권 청구라는 보도가 나왔고 얼마가 나오든 큰 금액이 될 거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호로만이라는 이름을 우리의 기도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자유를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천 격리시설은 따뜻한 밥, 좋은 시설, 그리고 준비된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퇴실 당일날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발이 그 눈 내린 땅에 닿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유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기도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우리 삶 속에 지속되기를. 그리고 전 3주 동안의 회복기를 거치고 가게를 다시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게와 저를 걱정했던 많은 손님들이 연어로만에 기다리는 오픈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자주 오지 못했던 손님들이 찾아오시고 방문해 주셔서 어떤 분들은 케이크도 보내주시고 우리 가게를 계속 광고하는 손님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가게가 보증금도 계약금도 없었지만 보증금과 계약금을 갚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영적으로 더욱 순결한 신부가 되고 마라나타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코로나 회복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예, 배재신 집사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제 그 호흡이 아직 온전치가 않아서 아마 간증 중에 기침도 좀 나오고 쉰소리도 나올 텐데 다소 좀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간증에 앞서 제가 그 어렵고 힘들 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로 같이 협력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전부터 계속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그 역학조사관 말에 의하면 송구영신 예배 감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참석 이후 뭐 특별한 증상은 없었는데 이제 그 코로나 검사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1월 2일 날 검사 받고 1월 3일 날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4일 날 그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앰뷸런스를 타고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가셨다는 그 길을 저도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방금 앞서 얘기한 우리 황 집사님 이천의 시설이 되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가셨던 그 시설을 수용소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 식사가 무슨 냉동식품처럼 너무 차가워서 먹을 수도 없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거기 실내 온도가 한 18도 정도로 이렇게 돼 있길래 저는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뭐 가져간 옷들을 다 끼어 입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중엔 안 돼서 욕까지 이렇게 이제 덮고 있었는데도 막 춥고 이렇게 오한이 이제 나기 시작하길래 이게 뭐 코로나가 아니라 오한이 와서 감기가 제대로 걸리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날 밤이 되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열이 이제 펄펄 나기 시작했어요. 거의 뭐 40도를 육박하는
이제 그런 열이 나길래 거기 이제 담당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이라는 게 이제 타이레놀. 그래서 타이레놀만 이제 한 며칠 먹다가 증세가 점점 심하고 열이 안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몇 끼마다 타이레놀 2알씩 먹어라. 그래서 한 4일 동안 타이레놀을 한 20알 이상 먹은 것 같아요. 그것만 계속 먹었으니까. 근데 그 열이 그렇게 한 40도 가까이 되니까 이 미각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열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또 아침에는 조금 반짝 컨디션이 좋아서 아침에는 막 운동도 하고 방 안에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4일째가 되니까 이제 그쪽 그 시설에 있는 그 의사가 그 열이 그렇게 높으면 혈관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여러 그 감염이 될 수도 있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의료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용인인데 너무 멀다. 수원이나 어디 가까운 분당이나 가까운 쪽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시설하고 이렇게 병원하고 딱 연결이 돼 있어서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시는 게 아마 그 귀가하시는 시간을 땡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여기서 약만 먹어봤자 치료가 안 되고 병원 가면 또 혈관 주사를 맞게 되기 때문에 빨리 집에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제 의사가 저를 설득을 해서 그 이제 그 5일차 되는 날 저만 또 앰뷸런스를 타고 그 이천 장호원에서 의정부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의정부 의료원에 도착을 했는데 4인실이었어요. 4인실인데 일단 환경이 너무 이렇게 열악해 보였습니다. 지저분하고 뭐 하여튼 좀 산만하고 거기 세면대와 그 세면장과 샤워실이 있었는데 되게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놀랐어요. 너무 이렇게 불결한 것 같고 더군다나 그게 또 남녀 공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코로나 때문에 대중탕도 다 폐쇄를 하는데 환자들이라 그런지 이 샤워장과 세면장을 다 같이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게 뭐 없는 병도 여기 있으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들어가서 입원을 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 입원과 동시에 이제 그 수액 링거를 이제 꽂아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일 동안 거의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수액을 맞고 나니까 정신이 좀 찾아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그 이제 시설에 들어갈 때 저의 마음은 그냥 이렇게 담담했어요. 어차피 내 의지로 내가 교회를 갔고 내가 걸린 거고 뭐 이거를 누구 원망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이제 담담한 마음에 이제 들어갔고 한 가지 이제 걱정됐던 것은 연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종무식은 못했지만 제가 이제 팀장들하고 점심 식사를 했어요. 12월 한 30일인가 29일 날 팀장들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다음 30일부터 제가 이제 평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장들이 만약에 저로 인해서 걸렸으면 회사 직원이 100명이 넘는데 팀장들이 팀원들을 옮기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 이제 그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팀장들 다 이제 음성이 나오고 저희 직원들도 대부분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 없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원에서 그 확실히 그 혈관으로 해열제를 맞게 되니까 효과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틀째 되는 날 이제 그 40도까지 올라갔던 열들이 다 정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들고 또 이제 수액도 맞으니까 어느 정도 힘도 좀 생기고 해서 사실 들어갈 때 좀 제가 말씀 많이 읽고 또 기도나 많이 하고 오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뭐 열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말씀을 읽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사실 한 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버리고 나와서 성경책이 없어서 이제 핸드폰으로 성경책을 보게 됐는데 일단 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약을 일독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 그 앞에 마테마가 누가는 좀 길잖아요. 사도행전까지.
그래서 그 중간 로마서를 먼저 읽자 하고 이제 로마서를 딱 펼쳐서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읽는데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삶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물론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평상시 건강할 때 그냥 이렇게 무심코 듣는 말씀이 제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나를 연단시키고 또 인내를 주시고 이렇게 내 삶의 소망이, 제가 삶의 소망이 뭔지를 망각하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소망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왔었어요. 지난 일이지만 이제 와서 제가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전까지는 코로나라는 걸 한 번 의식도 안 했고 걸려봤자 시사율도 얼마 안 되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쭉 작년서부터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쭉 하고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코로나라는 게 너무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제 육신이 고생을 해서가 아니라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기도가 줄었고 말씀이 줄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상당 부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들 기도하실 때 일단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회개 기도를 하는데 평상시에 제가 했던 그런 회개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상투적인 단어와 습관적인 그런 회개 기도, 익숙한 단어를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토해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TV에 사극을 보다 보면 죄인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얘기를 있잖아요. 제 죄를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진짜 토해내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회개를 먼저 해야만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실 줄 알았고, 또 솔직히 코로나라는 게 치료제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렘디시빌이라는 혈장 치료제를 5번을 맞았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것이고, 그래서 일단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 기도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남는 게 시간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고 또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계속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틀 만에 열이 뚝 떨어져서 정상 체온이 딱 되길래 이제는 퇴원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링거를 빼고 나니까 몸이 너무 이제 편해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너무 숨이 찬 거예요, 갑자기. 그 전까지 멀쩡했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엑스레이와 CT를 찍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었더니 이제 의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측배 상단에 전형적인 우한 폐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제 항생제를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는 2팩, 점심, 저녁에 1팩씩 한 6시간, 7시간 간격으로 계속 맞아요. 계속 맞는데 항생제가 사람 몸에 안 좋잖아요. 특히 간에.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몸에 이렇게 들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걸 한 2주간 그렇게 계속 맞으니까. 그래서 이게 몸이 견딜 수 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긴 했고, 간호사나 의사한테 물어봐도 저희가 견딜만 할 만큼만 저희들이 처방을 합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만 들려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아까 이제 사인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있던 병실에는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4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50대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대부분 정보 교환을 해요. 증세나 언제 들어왔냐, 이제 사는 곳은 어디냐 이런 정보 교환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나가죠. 퇴원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4명 있던 방이 2이 남게 됐어요. 그때 이제 간호원이 어느 날 들어오더니 저쪽 방에도, 그러니까 남자 병실이 2군데인데 저쪽 방에도 2분이 남았고 이쪽 방에도 2분이 남았으니 합치는 게 어떻겠냐. 자기들이 합쳐야 한 번에 들어가서 체온도 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편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하고 방을 합쳤는데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저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로 보이시길래 이제 서로 이렇게 친분이 생겨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학교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증세는 저랑 비슷한 증세였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저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저의 모든 모습을 다 봤잖아요. 제가 뭐 침대에 앉아서 이게 졸고 있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루는 저는 항상 핸드폰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했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침대 위에 이름이 있으니까 배 선생님 저는 괜찮으니까 볼륨을 좀 올리셔서 들으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아이고 잘 됐다 하고 덥석 물었죠.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하다가 지금은 안 다닌 지 참 오래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용인 죽전사인데요. 그래서 죽전 어디요? 그랬더니 LG 자이다인데요. 그러더니 이분이 저한테 교회 어디 다니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거를 얘기를 하면 알 텐데 얘기를 해서 도움이 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얘기를 했어요. 수지산성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그 집도 보니까 그 와이프랑 애들 4명이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자기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아마 우리 교회 소식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옛날 그 이제 우리 건물 성전 짓기 전부터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지역 토백인 것 같아요. 나름 이제 교감 선생님이시고 인격도 있으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서로 이제 전화번호도 교환을 하고 뭐 이제 그런 이제 그 관계를 맺어놨는데 그 2주간 이제 그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저는 금방 날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했고 회개도 많이 했는데 계속 호전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2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과 요셉이었어요. 다윗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울에 쫓겨다닐 때 그 아둘람 동굴에서 3년을 거기서 이제 거하잖아요. 그 아둘람 동굴을 제가 가봐서 알아요. 그 아둘람 동굴이라는 데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동굴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이게 무릎으로 기어서 한 30-40m를 기어 들어가는 그런 동굴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꾸부정하게 서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있고 그런 데에서 3년을 비둘기를 잡아서 기르면서 다윗이 살았다는 거죠. 저는 그 아둘람 동굴을 들어가자마자 옆에 있던 선교사한테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저보고 여기서 3년 동안 살라고 하면 나는 지금 당장 나가서 사울 손에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윗을 생각하고 요셉도 아시다시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지하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거기서 고생을 하잖아요. 과연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셉은 사실 저는 뭐 편하게 침대에 누워 있고 때 되면 밥 갖다 주고 뭐 할 게 뭐 기도만 하면 되고 너무 요셉이나 다윗에 비하면 너무나 편한 생활이었죠. 그래서 요셉과 다윗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의료원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제 검사를 해요. 피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인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검사를 해서 이제 괜찮으면 그 주에 잘하면 퇴원할 수가 있게 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인데 목요일 날 검사를 했는데 거기는 그 의정부 의료원은 의사가 병실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간호원만 다 들어오는 간호원만 이제 들어오는데 의사가 이제 주로 전화로 이제 환자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의사가 전화가 와서 환자분 지금 오늘 검사한 결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결과도 좋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 결과 이제 그 감염 수치라는 게 있어요. 혈액 검사를 하면 이제 감염 수치가 나오는데 그 감염 수치가 입원하실 때 한 10이 넘었었는데 지금 한 1.5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뭐 어느 정도면 퇴원을 합니까? 그랬더니 방역법상 1.0 이하면 퇴원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검사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아마 퇴원하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너무 이제 기분이 좋고 또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빨리 월요일만 되기를. 그래서 또 주일날 예배도 아주 착실하게 잘 드렸죠. 그래서 월요일날 그 다음 주에 이제 3주차 되던 때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날 오후에 의사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다시 수치가 올라가고 엑스레이 결과도 또 안 좋다라는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이제 뭐 제가 하나님을 뭐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좀 투정을 부렸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뭐 더 이상 회개할 게 있나요? 뭐가 또 남았습니까? 또 인내심은 원래 인내심이 또 이렇게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연단도 하실 만큼 하셨는데 굳이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그날 밤이 되니까 그 2주 동안, 그러니까 열은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하고 이틀 동안 딱 그 이틀 만에 내리고 2주간 깨끗했었어요. 호흡장애만 있었지. 근데 그날 밤부터는 다시 또 열이 뭐 40도 가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곤란에 이제 열까지 생기니까 뭐 그 멘탈이 저도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한 주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 월요일 날 다시 올라가고 계속 밤 되면 또 이제 열도 나고 이제 그러면서 목요일 날 다시 이제 또 엑스레이와 피 검사를 했는데 그날 이제 목요일 날 오후에 의사가 이제 하는 얘기가 환자분은 더 이상 저희가 치료해 드릴 게 없습니다. 자기들은 의료원이라 장비도 없고 뭐 해보고 싶은 검사도 있긴 하지만 장비도 없고 또 뭐 모르겠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제 상급병원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제 질병관리청에다가 신청만 하고 거기서 TO가 나오는 대로 가기 때문에 뭐 전국 지방 어느 대학병원으로 갈지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암담한 상황이라 뭐 절망도 되고 이제 또 우리가 TV로 보면 이렇게 그런 중병 환자들이 대부분 그런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서 계시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너무 가기 싫고 또 지금 의정부도 먼데 또 만약에 지방대학병원으로 가게 되면 뭐 그것도 참 이렇게 너무 난감하고 그날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집에 그 상황은 저희 아내와 큰딸은 수용소에 있었고 우리 아들은 이제 혼자 집에 있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이제 와이프가 오늘 저녁 예배 잘려가지고 못 나왔는데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해요. 저녁 7시부터 애들은 각자 방에서 하고 합심 기도를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같이 합시다. 그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저의 상황을 다 전달을 해줬죠. 와이프와 애들한테. 근데 이제 거기가 그 4인실이다 보니까 TV가 한 대 있거든요. 근데 TV가 한 대 있으니까 그분들이 할 게 없으니까 낮에는 계속 밤과 낮을 계속 TV를 켜놔요. 그러니까 기도를 집중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그분들이 주무실 때 기도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날은 7시부터 기도를 해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은 진짜 하나님과 내가 결단을 내야겠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그 상황을 아시잖아요. 에서의 만남을 앞에 두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뭐 지방대학병원으로 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승부를 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목사님께도 이제 연락을 해서 목사님께 기도도 좀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녁을 일찍 먹고 저녁 이제 7시부터
이렇게 침대 머리맡이 이제 벽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돌아 앉아서 벽을 보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도 다시 한번 했는데 하다 안 돼서 제가 혹시나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죄 말고 또 모르는 죄가 있을까 해서 한번 십계명을 꺼내봤어요. 십계명을 이렇게 꺼내놓고 내가 혹시나 어기고 있는 십계명이 있나 하고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4개나 어기며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렇게 이제 몸이 좀 피곤도 하고 그래서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 누웠을 때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그 마음의 상태가 샬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뭐 어떤 우리나라 말 평온, 평강, 평안 뭐 이런 단어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샬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우리 돕는 배필께서 보내신 카톡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수차례 계속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뭐 목사님 설교나 기타 등등 이렇게 보내는데 저는 잘 안 보거든요. 집사님이 이렇게 보내는 거를. 근데 그날은 복음 성가였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 복음 성가 제목이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딱 틀어서 이제 귀에 대고 조용히 듣는데 그 찬양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하나님이 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앞에 놓인 상황이 내 마음을 눌러도 기도를 놓지 마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원망치 마라. 저들이 너의 입을 지켜보고 있다. 너의 입을 지켜라. 이제 곧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니 라는 그런 가사였어요. 그 가사를 이렇게 딱 듣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나에게 해주시는 얘기였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면서 그날 밤에도 살짝 이제 열이 좀 나서 이렇게 그 해열제를 맞고 이렇게 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되니까 아침에 간호원이 둘이 이렇게 오더니 제 팔을 한쪽 팔씩 잡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아까 우리 윤실 집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항생제를 하루에 3번씩 또 중간중간에 혈장 치료제에다가 피 검사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손등서부터 양쪽 팔이 더 이상 바늘을 꽂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에 꽂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몸이 이 혈관이 숨어버려요.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왔다가 찔러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3번씩 찔러보는 간호사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간호원 둘이 오더니 양팔을 잡고 피를 뽑겠대요. 그래서 어제 피 검사 했는데 또 왜 또 하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지고 온 게 그 피 검사할 때는 손가락 정도 되는 실린더를 갖고 와서 이제 거기다 이제 피를 뽑는데 병을 하나씩 병 2개를 갖고 와가지고 피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배양 검사를 해야겠대요. 피를 뽑아서. 그래서 한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나를 다른 병원으로 보낸다고 해놓고 이건 왜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어차피 나중에 결과 알려드리면 되니까 한번 이제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엄청나게 뽑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는 거를 제가 알잖아요. 병원밥 먹어봤자인데 저렇게 피를 많이 뽑으면 저의 피가 하루에 저렇게 생기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피를 강제로 뽑히고 이제 늘어져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하기로 됐다. 그래서 빨리 짐을 싸서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마침 이제 국군 수도병원을 제가 이제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제 분당이길래 속으로 하나님께서 또 집 가까이 일단 보내주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카톡 하나 날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국군 수도병원으로 왔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을 왔더니 거기는 1인 1실이에요. 들어가는 문도 이렇게 이중으로 착 돼 있고 그 병실 안에 화장실, 뭐 샤워실 다 있어요. TV도 아주 그 좋은 TV가 있고 냉장고도 있고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이제 뭐 기도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방언기도 해도 되고 뭐 너무 이렇게 호텔 스위트룸에 혼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래서 그건 참 너무 좋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감상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거기는 간호장교더라고요. 일반 그래도 간호조무사들이 아니고 나이도 좀 있고 이렇게 경력도 있는 그런 간호장교가 오더니 피를 뽑재요. 그래서 왜 또 피를 뽑냐 그랬더니 그동안 수차게 뽑았고 그 이전 그 의정부에서 자료를 다 받지 않았냐 그랬더니 다 받았지만 또 오셨기 때문에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피를 뽑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피 뽑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의사가 회진을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의사가 회진을 한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 5시쯤에 이제 처음 저는 그 의정부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의사 얼굴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김중령이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오셔서 피 검사를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혹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어떤 치료를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 많이 놓던 항생제도 이제 딴 병원 보낸다고 어제부터 안 놓더라.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깨끗해졌대요. 엑스레이도 깨끗하고 혈액 검사 결과 그 1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요일 날 초음파 검사만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알았죠. 역전을 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국군 수도병원에서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만 읽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 가끔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죠? 뭐 들은 이유는 다 잘 되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그러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게 2번째예요. 첫 번째는 제가 한참 진짜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한번 하나님께 호차리로 된통 맞고 많은 것을 가져가시더라고요. 명예와 부와 뭐 기타 등등 30년 동안 쌓아왔던 그 직장에서 제가 쌓아왔던 거를 제가 너무 교만하니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저를 세우셨는데 그거를 또 망각을 하고 이 코로나라는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물론 뭐 교회를 안 나온 것도 아니고 11조로 안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수요 예배도 항상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지만 몸만 교회에 있었던 거지 제 마음은 이미 많이 딴 데 가 있던 거예요. 이제 집이 저는 마곡동이고 직장이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 후문 앞에 이제 서울대 그 R&D 센터라는 곳에 저희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한 15년 이렇게 다녔는데 월요일은 1시간 반, 평일은 이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뭐 방언 기도도 하고 축기도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찬양 들으면서 찬양 듣다가 감동받으면 눈물도 찔끔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을 해왔는데 이 코로나라는 환경이 이 주식 시장을 요동치게 하면서 관심을 온통 그쪽에 쏠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큐티를 발간하는 그 출판사마저 폐간을 하더라고요. 임시 폐간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도 끊기고, 우리 사람 육신도 하루에 3끼를 먹어야지 하루를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속사람도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게 기도가 줄고 말씀이 있던 게 줄고 그러니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이 약해진 거죠. 그거를 제가 이번에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1년 내내 평생을 하는 기도도 있고, 뭐 1년 동안 하는 기도도 있고, 잠시 하는 기도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대꾸를 안 하세요. 야, 뭐 지금 그 기도는 내 뜻과 다르다, 뭐 얘기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야, 너는 이 회개부터 해 라고 하시든가, 뭐 좀 이렇게 리스판스가 있으면 뭔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기도를 바꾸든가 할 텐데, 너무 이제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 단지 말씀만 안 하실 뿐이지. 두 번째는 응답의 때는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때에 해주시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맞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서 없이 제가 이렇게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간증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